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 충만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금방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금방 본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오늘 본문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1장에서 예전에도 봤던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뭘 했냐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3절, 1, 2절은 인사말이고 3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이 시작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에베소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그냥 복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이고요. 또 하늘에 속한 복도 하늘에 속한 그냥 복도 아니고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찬양하고 선언한 이후에 그 다음 말씀을 받아서 오늘 본문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깨달아 안 복이 충만하게 돼서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깨달아 알게 되기 바라고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주셨어도 못 깨닫고 못 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깨달아야 되고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왜 그래요? 너를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안에 먼저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 여러분,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의 표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를 얘기해 보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니 해도 믿음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를 내놔봐라. 그러면 두 가지는 나와야 된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하고 맞겠어요. 그죠?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다 달라서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떠나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게 되길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교회는 적어도 두 가지 있어야 된다. 믿음이요, 사랑이다. 우리 교회도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네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제일 첫 번째,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먼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네 가지 기도하는데 그 제일 첫 번째 뭔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도,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죠.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을 떠나서, 열심을 넘어서서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막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막 옥에 가두고 죽이는 걸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니까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 좋아요. 근데 열심보다 열심 전에 뭐가 더 선행되어야 되고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 뭐 더 우선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헬라어의 의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중요한 내용의 의미가 있어요. 그 알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피기노스코. 저기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기노스코라 그러면 알다가 머리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와 같은 단어예요. 내가 어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처녀 마리아에 대한 그 고백,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쓰인 그 아는 단어가 기노스코예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여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영생이요. 이게 이런 사람이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기노스코의 단어에다가 에피라고 하는 말이 쓰였어요. 에피는 뭐라고요? 강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다가 의미가 정확해졌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되 어떻게 해요? 더 철저하고 정확하게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정도, 머리로 아는 정도, 이런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며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갈 때 이거 하나만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것만 잊지 않아도요, 정말 다르게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심을 시시때때로 생각하고 그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주님 깨달음을 따라 실천하며 살려고 그러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느냐에 삶이 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러니까 옛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망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호세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세요? 호세 6장 6절에 보니까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뭐보다 더 원하신다고요? 번제보다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제사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사가 뭐예요? 번제예요. 번제.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의 의미의 제사, 그거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1번이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 그래서 큐티하자는 거예요. 공부만 하지 말고, 성경 공부와 큐티는 다르다. 큐티는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날마다 성경 볼 때만이 아니고 걸어갈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18절이에요.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럴 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다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주로 어떤 소망이에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무병장수하는 이런 소망들,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소망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소망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땅의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소망은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하늘의 소망이다. 하늘의 소망이 뭐예요? 첫 번째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죽는 자, 예수님 안에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산다. 그러니까 죽는 거 여러분 너무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려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영생 복락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해서 영생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저 이 세계는 뭐 소망 없이 살다가 저 천국만 그냥 저 세계만 보고 저 세상의 소망만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냥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이런 소망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구원하신 것은 에베소서에서 나중에 다 얘기하지만 뭐라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이 통일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온 우주 만물이 통일돼, 하나님이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통일하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통일되는 것까지는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화목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다 보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참된 가치를 가지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돈 벌다가 그렇게 해서 인생 끝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영생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씀이에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더 정확히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면 할 수 있냐면 이거예요.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이에요.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 기업이 아니고요. 누구 기업이라고요? 그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그럼 하나님의 기업이 뭐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뭐냐? 그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 성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영광도 풍성한 영광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고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누구인 줄 아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을 상속할 권리를 얻었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목사가 되었다는 것과 장로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신학교 나오면 될 수 있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된 것입니다.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에 의거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된 것이 성도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역사로 인해서 구원받고 성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집사님이라고 불러줄 때는 기분이 괜찮았는데 집사라고 이제 안 부르고 성도님이라고 부르면 기분이 나빠. 여러분 원래 있잖아요. 안수 집사님은 항존직이지만 서리 집사님은 1년직이에요. 아시죠?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로 임명이 되면 그 다음에 재임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임명하는 거예요. 탈락시키는 게 아니에요. 재임명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로 하다가 다음에 서리 집사가 안 되고 성도라고 쓰면 기분 나빠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김종호 집사님 돌아가셔서 입관 예식을 할 때 그 관 뚜껑을 닫기 전에 명정이라고 하는 빨간 천을 덮습니다. 그 명정이라고 하는 빨간 천은 지금 여기에 누워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거다가 쓰는 거예요. 이름이라든지 무슨 관직이라든지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 하면 성도 김종호 뭐 이렇게 해서 썼어요. 뒤에 뭐라고 썼는데 자세히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집사 김종호라고 안 쓰고 성도 김종호라고 썼는데 제가 잘했다 그랬을까요? 원래 그분들은 이분이 집사님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라는 말을 제대로 썼다 이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교회에서 집사냐, 목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정을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성도, 김종호, 집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묘비를 쓰거나 명정을 쓰면 성도가 먼저예요. 목사 권태일이 아니에요. 성도, 할렐루야. 성도 권태일 묘의 묘 이렇게 써야 이게 제대로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가는 게 아니고 성도로 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신학교 나왔는데 내가 뭔데 이러고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 바라고 다른 어떤 호칭보다 성도라는 호칭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느냐 20절부터 22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20절부터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다시 살리신 것뿐만 아니고
하늘에 앉히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능력이 그 정도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잘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를 땅바닥에서부터 하늘로 높이 드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희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죽게 생겼어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것을 바꾸어서 전화 위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살리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리라. 아멘.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됐으니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될 때 그게 가능하다고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 때,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셨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행복으로, 만족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맨날 마음이 부족하고 공허하고 그렇게 그냥 방황하며 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돼서 그 충만한 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